오늘은요, 네 번째 핵심 가치 호프에 대한 핵심 가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교회는 긍휼과 선교에 재정을 우선 지출하여 소망을 주는 공동체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교회는 긍휼과 선교에 재정을 우선 지출하여 소망을 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의 네 번째 핵심 가치예요. 여러분, 오늘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마다 소망하는 게 있기 마련이죠. 그렇죠? 소망하는 거 있지 않으세요? 소망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소망하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무엇을 소망하고 있나? 내 손녀의 대학 합격, 너 미국에서의 행복한 삶을 소망할 수도 있겠고, 나의 건강을 소망할 수도 있겠고, 행복한 내 삶에 대해서 또한 더 열심히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소망도 누군가는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내 안에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내 삶에 있다면, 내 인생에 있으면 내 삶은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소망이,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게 진짜 우리의 소망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진짜 행복해질 겁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불안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붙잡고 살아가는 게 혹시 소망이 아닌 다른 허무한 것일까봐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 같아요. 오늘은요, 핵심 가치 호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를 사는 우리 인간의 어두운 모습, 어두운 자아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거고요. 또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요,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에 예수님이 하신 선택과 결정은 뭘까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네 번째는요,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실천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렸잖아요. 그의 존재가 망가진 이후에 인류의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 이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성경은 한 가지 사건에 주목합니다. 한 가지 사건.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인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해요? 질투하고 미워하고 결국에는 무섭게 동생을 무참하게 잔인하게 죽이는 일이 생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은 단지 살인 사건을 말해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소망을 잃어버린 존재인지, 절망적인 존재인지 알려주는 사건이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에요. 얼마나 인간이 소망이 없어요? 사랑하는 동생도 마음이 상해서 죽일 정도로 인간이 그렇게 형편이 없어졌다고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그죠? 형제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행복하게 얼굴을 이렇게 웃으면서 서로 헤아리면서 살아가도 힘든 게 우리 인생인데,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상해서 이렇게 서로 가슴 아프게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단 말이죠. 가인도 아벨에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질투하면서 동생을 무참하게 죽이는 인간의 어떤 아주 잔혹하고 소망 없는 모습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벨을 죽인 가인 어떻게 돼야 될까요? 죽어야 마땅하잖아요. 그렇죠? 아벨을 죽인 것처럼 가인도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으면 그 해가 그에게 있어야 마땅하잖아요. 근데요, 놀랍게도
가인을 만든 하나님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가인을 즉시 심판하지 않고 기회를 주세요. 기회. 우리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막 회초리질을 하다가도 갑자기 회초리질을 멈추고 너 다음엔 그러면 안 돼? 너 다음에 엄마가 아빠가 지켜볼 거야? 하면서 회초리질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사정없이 때려서 고쳐놓고 싶다가도 내가 마음을 딱 좀 여유를 두고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기회를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대요. 가인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가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가인아, 너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되라. 너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만 보면 하나님 이렇게 가인에게 또한 징벌을 주셨어요. 기회 주셨다면서요. 왜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벌을 주셨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광야와 같은 시간을 떠돌면서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돌이 생활을 하다 보면 뭐가 필요할까요?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집이 있으면 집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사용해서 살면 되는데, 떠돌아다니면 나를 그때그때 먹여주고 재워주고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떠돌아다니라고 한 건 가인 너 이제 나의 도움만 받으면서 살아. 내가 재우는 곳에서 자고 내가 먹이는 곳에서 자야 돼. 너 거기서 나에게 돌아오는 훈련을 좀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징벌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뭘 느낄 수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렇죠? 하나님이 품어주는 마음. 내가 널 책임질 거고 내가 널 돌이킬 거고 내 자식 새끼 진짜 말 더럽게 안 듣고 맨날 집에 뛰쳐가서 말썽만 저지르는 아들이지만 내가 그 아들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이 막 두려워했거든요. 막 가인이 막 하나님 저 떠돌아다니면서 못 살아요. 제가 떠돌아다니다 보면 제가 동생 죽였다는 소문 나가지고 저 몹쓸 놈 내가 죽여야겠다 하면서 사람들이 저를 죽일지도 몰라요. 이렇게 막 소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인 너 잘 들어. 내가 널 죽이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7배나 큰 벌을 줄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그래도 두려워요. 나 하나님 못 믿어요. 하니까 표를 주셨대요. 표. 티켓을 주셨대. 표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확증할 수 있는, 보증할 수 있는 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표를 줘가지고 이 표를 보는 자는 가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하신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가인을 돌이키고 싶어 하시고 가인을 사랑하셨고 가인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가인에게 엄청난 인생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다시 가인에게는 다시 좋은 삶, 다시 행복한 삶, 다시 과거의 어둠을 돌이켜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가인이라면 어떻게 사시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가인이라면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저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 같은 몹쓸 놈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래,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그래,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기셨지. 하나님의 그 긍휼을 힘입어서 나 새롭게 살래. 나 새로운 삶 살래. 나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래. 그렇게 살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그죠? 근데 가인은요, 나를 품어주시는 아버지 같은 하나님, 나를 사랑해주는 엄마 같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가인이 뭘 하는지 아세요? 도시를 만들었대요. 거대한 도시를 만들었대요. 창세기 4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네,
가인은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제단을 쌓지 않았대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해 버렸대요. 그리고 스스로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었대요. 높은 성을 쌓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은 너무 위대하고 강해서 내가 저 사람을 해칠 수 없어라고 할 만큼 강한 성을 졌대요. 큰 도시를 만들었대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난 하나님 필요 없어. 난 나만 믿어. 난 하나님 못 믿어. 내 인생 내가 전부야. 난 나만 믿어 라고 했던 게 바로 가인과 가인의 도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인의 도시는 굉장히 놀라운 도시였어요. 모든 문명의 발달의 시초가 가인의 도시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있어요. 시온이가 좋아하는 치킨도 있고, 가축, 닭을 이렇게 키워서 가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한 그것을 잘 정육해가지고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상업의 중심지예요. 또 목축업의 중심지예요. 수많은 문명이 발달했던 것이 가인의 도시예요. 내가 원하는 거 돈만 있고 힘만 세면 다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가인이 만들었던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엔 모든 게 있지만 딱 하나가 없었대요. 뭘까요? 뭐가 없었을까요? 정답. 모든 게 있는데 하나님만 없어. 하나님만 없습니다.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나의 강함을 자랑하기 위한 문명의 발전은 가득하지만 거긴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없습니다. 무질서한 상태예요. 힘센 사람이 법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법인 세상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문명의 대부분이 가인의 계보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쓰는 도구들, 기술, 예술, 문화 모든 게 가인의 계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놀라울 만큼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발전했던 것이 가인의 계보로부터 흘러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인의 도시에는 모든 것이 발전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은 전혀 발전하지 않았다. 이웃을 사랑함도 전혀 발전하지 못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웃을 돌보는 긍휼과 사랑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가인의 도시의 특징이었어요. 모든 건 다 발전했어요. 근데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요 이웃을 돌보는 어떤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오직 그 안에 어떤 마음만 있어요? 나를 지키고 싶은, 나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만 남았다는 거죠. 창세기 4장은요 마치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가인 나빴어 라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창세기 4장 말씀은 가인의 삶과 가인의 후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질문해주고 있어요. 질문. 뭐라고 질문할까요?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가인의 시대에서 당신도 가인처럼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당신도 당신의 인생에서 자신만의 도시를 만들면서 이웃을 향한 긍휼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진 않나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에게 희망을 갖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희망을 갖고 부모는 자녀를 보면서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 자녀가 잘 돼서 성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희망합니다. 또 부모도 자녀도 부모를 보면서 부모님이 건강하게 살아주시고 또 부모님이랑 행복하게 살면서 우리가 멋진 가정을 이루기를 희망하죠. 이것뿐만 아니죠. 사람은
처음 마음 순수할 때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쵸? 또한 내가 내 인생을 열심히 살면서 내 삶이 더 나아지고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더 좋은 곳에 사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쵸? 그래서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오게 된 거잖아요. 그죠? 희망을 가지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거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일 거예요. 노벨상 들어보셨죠? 노벨상. 그 노벨상의 이름의 그 노벨이 이분입니다. 노벨이 죽고 나서 노벨이 이제 노벨의 재단에 있는 돈들을 기부해서 이 노벨상에 이제 노벨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노벨은 노벨상으로 유명하지만 더 유명한 건 이 알프레드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입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다이너마이트는요, 그 당시에 광산 있죠, 광산. 또 건설 현장에서 뭐가 필요해요? 다이너마이트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폭탄을 빵 터뜨리면 이제 광부들이 가서 채굴을 하는 겁니다. 채굴을. 건설 현장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빵 터뜨리면 기존에 만들었던 건물들이 다 부셔지고 그걸 치우고 새로운 건물들을 짓는 겁니다. 엄청나게 획기적인 발명이죠. 그래서 알프레드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을 때 모두가 박수 쳤대요. 오! 진짜 인간들 대단해. 정말 멋져. 막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전쟁이 시작됩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세계의 전쟁이 곳곳에서 발발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인간들에게 희망을 걸면서 지구촌이 모두가 행복하게 사이좋게 지내면 참 좋은데 아니죠. 힘이 센 민족들은 힘이 약한 나라와 민족을 침범하기 시작하고 침탈하기 시작합니다. 인류 문명의 발전의 대표적인 도구였던 다이너마이트는요, 이제는요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됩니다. 무서운 일이죠. 광산에서 건축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이던 이 문명의 도구가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무기가 돼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인간이 이뤄놓은 업적들, 문명들을 보면 진짜 박수칠만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 없는 도시를 만든 인간 문명의 탁월함의 결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히 있게 들여다보면 힘을 가진 사람들은요, 결국 어떻게 돼요? 어깨가 막 힘이 들어가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힘이 센 사람들은 돈이 많거나 영향력이 많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을 막 휘두릅니다. 돈 없고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막 휘두릅니다. 이렇게 약육강식이라고 하죠. 마치 동물들의 세계처럼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듯 인간 사회 안에서도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요, 더 편해졌습니다. 안전해진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빨라졌습니다. 원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요,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모든 게 좋아지고 발전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보면요, 하나씩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대요. 우울증을 가지고 있고 조울증을 가지고 있고 무기력증을 가지고 있고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고 자존감 문제를 가지고 있고 더 불안해졌고 더 외로워졌고 또 내 인생밖에 몰라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는 둔감해지고 무감각해지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고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도 때로는 잃어버리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가인의 시대의 한복판에 뭘 세우셨을까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에게는 가인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길을 요구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정말 오랫동안 가인의 계보에서 도시가 발생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아주 오랫동안 시간이 흘러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생겼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불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라. 외치다, 선포하다, 부르짖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 드린다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편안함이에요. 좋은 시트가 있고 좋은 음향이 있고 좋은 감성 있는 조명이 있는 따뜻한 공간을 떠올립니다. 그 당시의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당시 예배는 피가 있어야 됐고 죽은 동물이 있어야 했고 그 죽은 동물의 나의 죄를 전가해서 끊임없이 나의 죄를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카라. 그냥 아빠, 하나님 이런 목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제 목소리가 안 좋아서 소리를 크게를 못 지르고 또 시끄러우실 것 같아서. 하나님! 여러분, 언제 소리 지르세요? 언제 여러분이 목 놓아서 하나님을 부르세요? 여러분, 인생이 편안하고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소리도 안 질러져요. 근데 한번 망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으면 엄마 하면서 울잖아요. 하나님을 몰라도 엄마 찾고 아빠 찾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저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못 들을 만큼 소리를 치면서 엄마 아빠를 부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불러요. 여러분,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인생 망해버렸어요. 하나님, 내 삶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이 그 카라에 있는 겁니다. 카라. 비로소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의 카라에는 그냥 단순히 막 아름다운 찬송 소리, 그냥 예배 안에서 우리가 하는 편안한 어떤 예배의 모습을 떠올리시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절규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갈구하는, 하나님 없으면 도무지 살 수 없다는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이 카라에 담겨 있단 말이죠. 맞아요. 교회는 이래야 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우리의 신앙은 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도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열정이 생기잖아요. 우리의 삶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카라, 부르짖을 수 있는 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힘에 있어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기 위한 그 창구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빠 엄마한테도 원하는 걸 요구할 때 그냥 이성적으로 아빠, 나 이게 필요해요. 엄마, 치킨이 먹고 싶어요 하면은 바로 효과가 없어요. 아빠, 나 치킨 먹고 싶어요. 눈물 흘려봐요. 얘가 치킨이 너무 먹고 싶구나. 오늘 저녁에 치킨을 먹지 않고는 얘가 계속 울겠구나 하면 그래서 돈을 꺼내서 치킨을 사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오늘 저녁에 울면 안 돼? 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자들의 부르짖음에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 반응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진정한 신앙은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교회가 된다는 건 뭐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교회가 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걸 구하면서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듯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걸 선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걸 나도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여기에 20대들도 있고 30대들도 있고 저도 이제 40대가 되었는데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인생 참 각박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와, 끊임없이 경쟁해야 된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참 인생이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인생이 너무 치열하면, 야, 지금은 여유 부릴 때가 아니야. 나부터 살아야지, 어쩔 수 없어. 다른 사람 돌볼 틈이 어딨어. 내 인생 내가 돌봐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이 사로잡히면 우리 안에 뭐가 사라져요? 긍휼이 사라집니다. 긍휼이 사라져요. 긍휼이 사라지는 생각과 모먼트입니다. 난 지금 여유 부릴 때가 아니야. 열심히 살아야 돼. 나부터 살아야 돼. 다른 사람 돌보는 거 너 너무 지금 네 인생 여유 부리는 거야. 너 낭만에 빠진 생각을 가지고 있어. 너 세상 물정 너무 몰라 라고 스스로에게 우리는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선교적 삶이라는 건 그저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하는 듣기 좋은 이야기나 여름이나 겨울에 가는 어떤 선교 프로젝트 정도로 우리는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보시면 가인의 시대에 드디어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대요. 그 일이 바로 교회였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선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대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이 가인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가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게,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말고요, 우리 교회에게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대요. 여러분, 세상을 구원해야 한다면 뭐부터 바꿔야 돼요? 가장 문제 많고 가장 문제의 근원이 되는 악한 사람들, 그죠? 세상을 망가뜨리는 권력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런 사람들을 바꿔야지 세상이 구원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참 이상해요. 예수님은요, 가장 긍휼이 필요한 이들에게 오셨습니다. 가장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가장 영향력 있고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부터 바꾸면 그 사람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니까 그 사람들이 바뀌면 세상도 덩달아 바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보잘것 영향력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그런 행동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내가 죽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다.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언제 예수님께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예수님, 제가 언제 예수님께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제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까? 제가 언제 예수님께 입을 것을 주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병들었을 때 언제 제가 돌봐드렸습니까? 언제 저희가 예수님이 감옥에 갇혀 계실 때 저희가 예수님을 돌아봐 주었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물어봤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자, 40절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꼭 새기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결정적인 한마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었니? 그럼 나에게 먹을 것을 준 거야. 너가 집이 없는 사람에게 다가가 재워주었니? 너희는 나를 재워준 거야. 너희가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치료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보살펴주었니? 그거 그 사람한테만 한 게 아니고 나한테 한 거야. 그 어떤 사람이 헐벗고 있었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눈물을 닦아주며 도와주었니? 그거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 거고 나를 위해서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생각의 방식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뭔가 다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지극히 작은 자들을 보면서 팔짱 끼면서 불쌍하다 어떡하나 도와줘야 될 텐데 이렇게 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저 사람이 나다, 내가 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누군가 아팠는데 내가 그 사람이 아픈 것처럼 아파본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긍휼. 그 성경에서 나오는 긍휼이라는 단어는 엄마가 이제 임신해서 태 속에 아이를 품고 있을 때 이게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긍휼. 그러면은 엄마랑 태아랑 연결되어 있어요? 끊어져 있어요? 연결되어 있죠. 내 몸의 일부가 뭐예요? 아기죠. 엄마가 아프면 그래서 누가 아파요? 태아가 아프고, 태아에 문제가 생기면 또 누가 아파요? 엄마가 아프다. 이게 뭐예요? 이게 긍휼이다. 똑같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죠. 그렇죠? 제가 아프면, 내가 만든 저 가난한 이가 아프면 내가 아프다. 저 방황하는 이가 아프면 내가 아프다. 긍휼입니다. 긍휼. 여러분,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잘 아시는 사건이죠? 모두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 뭐예요? 떠오르는 단어? 그렇죠. 물이 포도주 되고, 물이 포도주 되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렇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포도주 기억으로 이 사건을 떠올립니다. 사실 이 사건을 재구성해 봅시다. 예수님은 그 혼인잔치에 뭐일 뿐이에요? 하객, 결혼식에 참여하는 하객일 뿐이었습니다. 맞죠? 여러분, 하객으로 가시면 혼주의 마음과 하객의 마음은 같아요, 달라요? 하객은 가서 축하 정도 해주고 봉투 내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뷔페 먹고 집에 가면 됩니다. 그죠? 이게 하객이에요. 자, 음식이 떨어졌어요. 뷔페 음식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거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 누구예요? 혼주죠. 하객은요? 안타까워해도 잠시 잠깐이죠. 빨리 먹고 가는 거죠. 먹을 게 없으면 야, 이거 뭐냐 이 결혼식, 야 준비 이렇게 해도 되겠냐, 야 이거 부모 망신이고 이 결혼식 경사 이게 뭐냐 라고 하면서 에잇 혹은 마음이 상해서 돌아가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결혼식에 갔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는 손님을 다 초대해 놓고 뷔페 음식이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럼 그 결혼식 어떻게 된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음식을 빨리 공수해 와야 돼요. 그리고 옛날 시골에 이렇게 결혼식 하면은 마을 사람들 다 오죠. 그것처럼
이 유다에서도, 이 유다라고 하는 민족에서도 결혼식을 하면 그 지역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보는 거예요. 모두의 축제인 거예요. 근데 포도주가 없대요. 음식이 없어요. 먹을 게 없대요. 이제 부부가 처음 이제 결혼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게 결혼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시작이 좋아요, 안 좋아요? 시작이 큰일 났습니다. 이제 부부들이 축가 속에서 이제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다 이게 저랑 죄송하다고 막 인사하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처음 시작부터 사람들에게 죄송하다는 인사를 하면서 우리 결혼식에 이렇게까지 와주셔 먼 길 오셨는데 드릴 게 하나도 없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계속 인사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지역사회 안에서 평생 그 가문의 뭐예요? 수치? 실패의 사건이죠. 야, 저 집에서 결혼하면 다음에 가지 마. 야, 대접도 못 받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우리가 남의 얘기니까 별로 절망스럽지 않지만 내 자녀의 결혼식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큰일 날 이야기죠. 그죠? 그렇죠? 인생에 가장 기뻐해야 할 결혼식이 가장 절망적인 날, 가장 부끄러운 날,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하객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객입니다. 굳이 혼주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예수님이 그 상황을 가만히 보시다가 나서십니다. 개입하세요. 갑자기 일어서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하객으로 있다가 내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찬스네? 생각해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애초에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내가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야, 이걸 알려주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순전히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그 부부를 보니까 막 눈물을 글썽이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어요.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들에게 지금 포도주가 없네. 포도주를 만들어줘야겠네. 예수님에게 긍휼한 마음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은 그들의 절망을 뭐로 바꿨어요? 소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절망을 뭐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소망으로 바꾸는 분입니다. 어둠을 빛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나의 혼인잔치는 단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의 사건이 아닙니다. 혼인잔치를 회복시킨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 긍휼은 신혼부부의 인생에 소망을 불어 넣어줬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의 긍휼은 우리의 인생에 소망을 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유한 선교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우리 인생에 소망을 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유한 선교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항상 이렇게 구체적입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찾아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포도주가 없는 그곳에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유나,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그 사람 옆에 있어줬을 거야. 너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도와주지 않겠니? 유나, 내가 있다면 나는 저 사람 곁에 있을 거야. 너가 그를 긍휼히 여기며 도와주지 않겠니? 이런 마음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의 한복판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교회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답은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방식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이 가지신 게 뭐라고 했어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지 않습니다. 아니, 불편합니다. 긍휼은 편하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이었다고 한다면 오지랖 부리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물이 포도주 안 됐어 봐요. 얼마나 민망하고, 우리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도움이 안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쑥스럽고 민망하고 송구스럽고 그래요. 그쵸? 사실 그래서 긍휼이 하는 건 사실 편하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시간 들죠. 마음도 써야 되죠. 에너지 써야 되죠. 돈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도와주다 보면, 불쌍히 여기다 보면, 긍휼히 여기다 보면 때로는 이런 생각 든 적 있으세요? 아, 나 손해보는 것 같아. 괜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선택을 보자고요. 예수님은 항상 불편한 선택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리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시죠? 십자가에서 죽는 선택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보다 불편한 선택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불편한 선택을 하세요. 이상하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하실까요, 기쁨 씨? 어떤 반응을 하실까요?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꼭 제가 그렇게까지 해야만 해요? 예수님,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굳이? 꼭 제가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 제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꼭 그렇게까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고 용서해야 돼요? 예수님, 꼭 제가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요?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편해질수록 누군가는 우리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은 분들이 재정적으로 도와줬습니다. 여기 보시는 조명, 스피커, 십자가, 또 커튼에 달 수 있는 돈을 마련해 주셨고, 네, 카메라도, 저기 보이는 냉난방기도, 또 여기 보이는 저기 뒤에 있는 4개 의자도, 초록 의자도 많은 분들이 헌물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이는 TV도 헌물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저는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코 편한 선택이 아니었을 것이다. 누군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마이너스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플러스가 됐다는 건 그분들의 재정에서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플러스가 된 거 아닌가요? 누군가에게 여기는 노후 자금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혼수 물품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선택이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자발적 결핍이 우리 교회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자발적인 헌신이, 결핍이 우리에게 응원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격려가 되었고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한다는 헌신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진짜 우리에게 일하셨구나 정도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다른 이들의 도움을 통해서 너희 교회가 성장했다면 너희가 앞으로 그렇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가 너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를 주셨다,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셨다, 이게 간증이 아닙니다.
우리의 간증은 우리가 이제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것만큼이 아니라 받은 것 이상으로 불편할 만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죠.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밀알 하나가 떨어져 죽어야 한답니다. 죽지 않으면 그게 심겨져서 자라지 않는데요. 그 씨앗이 죽어야만 새싹이 나고 줄기가 돋고 나무가 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데요.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 죽으려 하지 않습니다. 심겨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밀알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알이 밀알이 돼서 나온 열매를 먹고 싶어 합니다. 기독교라는 이 본질이 많이 흐려졌습니다. 죽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어야 누군가 살릴 수 있습니다. 불편해야, 부담스러워야 누군가 나의 불편함과 부담스러움 속에서 그가 편안할 수 있고 그가 잠깐이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날 증명해야 돼, 내가 뭘 이뤄내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고 밀알이 되는 그 자리에서 소망이 발생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국 내가 지금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을 보면서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신앙의 진심은 그 사람의 지갑에서 드러난다. 돈을 어떻게 쓰는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가에 대한 문제다. 이게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이야기였습니다. 신앙의 진심은 당신의 지갑 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보면은 당신의 주인이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아닌가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 수 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자 칼빈의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시간을 쓰고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가 내가 지니고 있는 진짜 가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긍휼과 선교는 마음속 다짐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조금은 불편하고 부담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한 마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그게 결국 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변혁시키는 선교가 될 거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는 아주 작고 구체적인 행동들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게 할 겁니다. 우리가 하는 긍휼의 행동이 긍휼의 마음으로 비롯된 조금 불편하고 조금은 부담스러운 그 행동이 하나님의 선교를 일으키는 출발점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삶이 망가져 버려서 절망한 사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고 헤매는 사람, 신앙이 있었지만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사람, 복음을 처음 접한 사람. 여러분, 우린 그런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밥 한 끼 사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쓸 거고 마음을 쓸 거고 공감해 줄 겁니다. 함께 있어 줄 겁니다. 그렇게 신뢰를 쌓아갈 겁니다. 또 용납과 용서의 경험을 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생의 문제에 씨름하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에게 질문할 때, 야,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돼 라고 쉽게 대답하지 않고 함께 눈물 흘리기도 하고 함께 기뻐하기도 하면서 우리는 복음의 관점에서 함께 답을 찾아갈 겁니다. 인생의 길을 함께 찾아가는 동반자가 되어줄 겁니다. 그 소망한 이들이 홀로 인생의 길을 걷지 않도록 외롭게 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친구가 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는 거 계속 이야기하지만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 성향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이들이 회복되고 변화되면서 우린 뭘 보게 될까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나, 너가 그들에게 소망을 주지 않겠니? 때로는 불편하고 부담이 될지도 몰라. 하지만 지극히 작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란다. 내가 너를 살렸듯이 네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그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겠니?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또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